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발로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지난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나고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복된 성탄의 기쁨이 크리스마스 예배의 자리에,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크리스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또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냥 단순히 산타를 기원하고 산타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이고 예배의 초청이고 예배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함께 성탄의 인사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미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아주 좋아요. 자,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피조의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22장 찬송가를 불렀던 그 한 구절의 가사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할 가장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찾아오고 나의 집을 찾아오는 일을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좋고 행복합니다. 물론 상대가 불청객이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그렇게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이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면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행복이 가득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또 그들이 나의 집으로 오겠다라고 했을 때 또는 집이 아닌 바깥 공간에서 함께 만나는 그 자리가 함께 있는 그 2시간, 3시간
식사와 차를 마시며 나누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거나 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나의 집을 직접 찾아서 방문하기로 했다면 이미 며칠 전부터 설레임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 자체가 행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루 전날 밤에는 잠을 설치면서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하면서 오늘 그날 그 다음날 나의 집을 찾아오는 그 귀한 손님, 그 귀한 존경하는 분을 맞이하기 위한 그 들뜬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기에 충분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한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기를 아끼자 또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어수선하게 보내지 말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어느 날 추리도 사라지고 또는 길가에서 들려지는 성탄의 캐롤들도 물론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점점 더 끊어지고 들려지지 않고 불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의 이 기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으로 나에게 평화와 구원과 생명의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12월 25일의 성탄절이 사실 예수님의 진짜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의 하나였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의 날이 12월 25일이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사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순경에 그들 나름대로 날을 세워서 이집트의 기독교는 콥틱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1월 중순경에 성탄절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언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날짜를 세고 그 날짜가 맞냐 그러냐라고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감동과 감격과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묘사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년이나 앞서서 미리 선포되어지는 해방과 구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되기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에 앞서서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과 사랑의 은혜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심지어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게 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10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자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2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가게 될 때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공부할 때 그들은 아마 그 70년의 한 해 한 해를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 하루하루를 그들은 기다렸을 것이고 오늘 밤이 지나면 어쩌면 내일이면 어쩌면 내일 모레 우리에게는 그 해방과 구원과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다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격 그 자체였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2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이고 70년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일들이 그 예언들이 오늘 나의 이 시간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날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감격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성탄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매년마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찾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산을 넘는 발을 통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냥 우리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산을 넘고 달려온 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후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샌들을 신는 생활 구조와 흙먼지와 가시에 긁힌 상처투성이의 발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발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죠. 그의 그 아름다운 명성과 그의 어떤 그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의 발은 깨지고 틀어지고 멍들고 상처투성이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 자체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TV에 나오는 발 모델, 전문 모델처럼 날마다 관리받고 날마다 뭔가를 발라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은 아름다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가 들고 오는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그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올 때, 손님이 딱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게 되나요? 손을 봅니다. 뭘 사가지고 왔나? 어떤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들고 오는 그 손에 들려진 그 뭔가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손에 뭔가가 들려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손에 들고 오는 평화와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그 발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그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산을 넘는 발, 상처나고 찢기고 깨지는 발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에스겔을 통해 들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공부하고 깨달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다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마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200년 전 이사야는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7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평화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말로 불려집니다.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옛날에 중고등부를 가면 앞에 나와서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의 뜻은 결핍과 고통이 해결된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좀 더 크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평화와 번영과 건강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평화가 넘칠 것이고 너의 인생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의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즉 먼 길을 걸어온 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번영과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닥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번영하고 번창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달려와서 이런 소식을 나에게 와서 전하는 그 발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아라는 단어가 있고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복된 자의 발걸음의 그 소식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먼 길을 걸어온 발은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포되어지는 구절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흙먼지와 상처투성이의 발은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오는 발인데 이것은 당시의 시점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선지자의 예언이며 장차 이루어지게 될 복된 소식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점에서는 이 발은 바벨론 포로 기한을 기준으로 500년 후에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가깝게는 바벨론의 포로의 기환과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멀게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산을 넘고 오는 발, 그처럼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어져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외침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위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의 발로 넘어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던진 최초의 선포의 시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실세가 살아 움직이는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800년 전에, 아니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짧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약속으로 들렸던 그 약속이 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200년 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차 산을 넘어오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고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7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쉽게 다가옵니다. 8절을 보시면 파수꾼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며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소리를 높여 노래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기쁨으로 떠들썩해집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오시는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이 정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의 발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포로의 눈물과 그 어떤 상처들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흙먼지와 상처투성이의 발로 사람들을 찾아다신 날의 시작입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며 구원을 받았던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적셔진 발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의 시작입니다. 왜 그분이 아름답습니까? 그분의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시며 상처난 그 발과 피 묻은 그 발로 십자가에 오르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성탄의 그 시작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날이 오늘 나와 상관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십자가의 산을 넘는 발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연약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크리스마스의 감동은 매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은 굿뉴스였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과 어떤 그 상처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제한되고 연약되고 연약하고 막혀진 인생, 꼬인 인생, 관계 속에서 상처나고 가정 속에서 아픔과 눈물과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가능성 없음과 내 인생이 막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갈 때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부활과 승천의 기쁨을 기대하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을 향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고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리고 눈물이 흐르고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고독할 때 나의 삶의 진정한 친구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평화와 번영과 구원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로 다가오신 그분 앞에 이제는 우리의 발이 산을 넘어 누군가의 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보지 않고 소망을 줘본 적이 없고 기쁨과 행복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겁니까? 내가 넉넉함이 없으면 넉넉함이 없어서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비록 인생에 넉넉함은 없고 때로는 내 인생이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서 막막한 인생이 될지라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생명을 건네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되신 것처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게는 내 가족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넓게는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산을 넘는 발이 오늘 고대시대의 성경의 구약시대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21세기의 현대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이 되셔서 말씀을 이루어내고 생명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눈물과 상처와 고독함과 끝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갔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2000년 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 되시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발이 있으셨기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발이 오늘 나에게 다가왔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은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어져서 먼저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되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